옛날에는 명절을 맞이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명절에 가면은 좋은 일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안 좋은 일들도 있어가지고 한바탕 서로 흥분하고 열을 내서 큰 소리치다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 우리들은 어렸을 때의 얘기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명절에 함께 만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오가는 길들이 어렵지 않게 잘들 오갈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명절에 오랜만에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모이는 일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의견 충돌이 되기도 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할 때 있는데, 예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기도하면서 형제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은총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올 명절은 참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우리 어른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참 유익한 만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당황했던 때의 형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다윗이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개인적인 어려움은 좋은데 이 사랑하는 여러 동료들과 부하들의 처자식이 모두 붙잡혀가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크게 당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의 추격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이스라엘 좁은 땅에 여기저기 다 도망하여 다니는데, 왕이 딴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잡으려고 할 때 도망칠 것이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하는 수 없어서 최후의 방법,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피할 곳이 없어서 당분간 당신의 이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적군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어져요? 그러나 사울 왕이 워낙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죽은 자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자 천천이라, 이렇게 인기도 많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는 인기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을 데려다 놓으면 뭔가 쓸모가 있겠다라고 하여서 블레셋 왕이 그를 머물게 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일행도 블레셋의 편을 들어 싸움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블레셋의 여러 족장들이 이 다윗이 전장터에서 사울 왕과 한편이 되면, 한 민족이니 저들이 한편 되면 우리는 큰일 나지 않겠는가 라고 하여서 다윗의 일행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일행은 그들이 머물던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돌아왔을 때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충격적인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들이 머물던 주둔지 시글락은 불타 없어지고 여인들과 그 모든 아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고 모든 천막과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었을 때에 어찌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는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잡혀갔는데 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처자식이 죽으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을 들어 치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 이런 원통한 마음, 이런 그 당황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도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그 느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런 때일수록, 어려움의 때일수록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지. 하나님, 우리들이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리라. 아말렉 족속의 나고병을 통하여서 저들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일행을 이렇게 능멸하고 처자식을 잡아가고 모두 불태워버렸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불이 나게 그 밤에 쫓아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말렉 족속 술에 취하여서 승리감에 도취하여 술 취해 있는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400여 명의 낙타 부대는 도망하였을지라도 모든 이들을 멸하고 가족들은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낙심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어쩔 줄 몰랐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황당한 때, 절망과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그 많은 어려운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건가, 아니면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믿음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둬들이게 될 때에 이후에는 소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이런 그 날들이 있어질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이 위급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셨을 때에 믿음의 체험이 쌓여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작은 싸움 이기고 큰 싸움 이기고 어떤 그 싸움과 권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그 왕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황당한 때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에 어떻게 그는 대처해 나가게 되었을까?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의 때에 우리들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거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버릴 때가 아니고, 고난이 다가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 많은 이들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곤경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발휘해야 될 때가 이 고난의 때인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믿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포기해버리면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끊어짐으로 인하여 그는 더 이상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 눈앞에 절망적인 현상만 보고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그때 믿음을 포기하고 그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말렉 족속이 우리 처자식을 다 데려가 버렸네, 이 적군이 우리를 멸해버렸네, 우리가 어떻게 찾아와, 이제는 끝장났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역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는 이런 그 일들은 열려지지 아니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거는 평상시 평안할 때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 띠를 띄우시고 내 팔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암사슴 발같이 이렇게 새롭게 하실 때에 높은 곳에까지 뛰어오르게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며 위로하며 승리케 하실 수 있을까?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들의 인도자여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모든 전쟁과 그의 모든 어려움과 곤경에서 이기게 하시며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와주는 고난과 환난, 이 역경은 우리들에게 실패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곤경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역경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여자 배구 선수를 아시죠? 누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여자 배구 선수 생각나는 분이 없으셔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김연경이라고. 세계적으로 알아주어 가지고 올림픽 거기에도 무슨 위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중학교 때는 키가 작고 후보 선수였답니다. 김연경 선수가 오늘날 세계적인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선수가 중학교 때는 키가 작고 후보 선수였다라고. 그래서 이 배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지경에 이렇게 빠져 있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키 작은 사람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그건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나는 키가 작고 후보가 돼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내가 배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던 때에 배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키 작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수비를 잘하는 것,
서브를 잘 넣는 것, 상대방이 공격할 때 리시브를 잘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수비를 아주 숙달해서 어느 때건 정 선수가 빠지게 될 때는 하시라도 불림을 받고 후보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후보 선수였는데,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키가 자랐겠습니까? 안 자랐겠습니까? 1년에 자그마치 22cm까지 이렇게 자라서 이 고등학교 때에는 이제는 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너는 공격수를 하라고, 공격수를 열심히 하는데 수비를 후보 선수였을 때에 워낙 수비를 많이 연습했으니 수비도 왕이요 공격도 왕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실업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그 선수가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 젊은 운동선수의 일이지만 그의 중학교 나이 어렸을 때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일하고 연습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키가 부쩍 크는 길을 통하여 공격수가 되고, 공격만 할 줄 안다면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는데 수비도 할 줄 알고 서브도 잘 넣을 줄 알고 리시브도 잘 할 줄 알고 쓰러지기도 잘 할 줄 알고 잘 견딜 수 있는 이러한 그 선수가 되게 되었을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더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의 그 실망, 중학교 때의 수모, 중학교 때의 그 낙심, 이 당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은 나같이 키 작고 나같이 후보에만 쓰여있는 내가 뭘 하겠어라고 포기했더라고 하면 세계적인 김연경 선수는 결코 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어린 사람의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곤경이, 왜 이런 아픔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와주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마음 아파여서 이겨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고자 할 때 작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작은 것을 이겨나갔으니 더 큰 어려움도, 더 큰 고난도, 더 큰 역경도 이겨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쌓아가고 믿음의 경험을 쌓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와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 우리 원치 아니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넘어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역경에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고난의 때는 주님과의 줄을 더욱 견고히 할 때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뭐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하나님께 연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존귀 여기며 내가 언제까지라도 너는 내 것,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키리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하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택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그 엄마로 인하여서 영양분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라고 성장하고 사람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연륜이 길고 짧건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게 우리를 홀로 멸망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실과 같은 것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옛날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어떤 할머니가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심판관이 너는 세상에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여기 떨어지는 게 맞아.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팥뿌리, 이 팥뿌리 하나를 이웃에게 준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닙니다. 제가 이웃을 위해서 팥뿌리 하나를 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팥뿌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려줄 테니 그거를 붙들고 그 지옥에서 나오너라. 그래서 그 베드로인가 누군가의 팥뿌리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 할머니가 몸이 가벼워서 이거 딱 붙들고 올라오게 되었더래요. 그런데 딴 사람들이 그 팔로 한 사람씩 그 할머니의 팔을 붙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 밖으로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이 어떤 팥뿌리인데 이 팥뿌리 때문에 사는데 이 공짜로 두 놈이 내 팔 양쪽 발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까운 생각에 막 발로 발버둥 치면서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약한 이 팥뿌리가 끊어져 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이런 팥뿌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줄이라고 한다면 신라과 같은 이런 연약한 줄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연결되어 있더라고 하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권경 시험에 쉽게 넘어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는 우리들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가면서 이 생명줄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의 때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그 모든 조상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생물을 빼앗겼다라고 우지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을 이곳저곳에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작은 신랑과 같은 이런 관계라고 하면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더 열심히 나가 기도하고 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어떤 권경 어떤 시험으로 인해도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줄이 맺어질 수 있게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평안할 때가 계속되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줄들은 점점 더 얇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고난의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오히려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요 이런 견고한 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넓게 열려지며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쉽게 오고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족들을 처자식이 납치되어서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을 찾으러 갈 때에 600명의 장정들이 쫓아갔는데 200명은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쩔 줄 모르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지키라고 나머지 400명만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에 가서 저들을 멸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가까이 가져오게 되었을 때 끝까지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윗이요, 우리들이 끝까지 이 전투에 참여했으니 이 전리품은 이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만 나눠 가져야 맞지 않습니까? 저 200명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만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이것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적과 같이 우리들의 처자식을 되찾고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눈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쓰고 내가 노력을 조금 더 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들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태도는 있을 수 없노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선물을 필요한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고 저들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이런 그 마음과 삶이 되게 되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을 수도 있고 생각 속에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나누는 것은 이렇게 수고한 사람만 나누고 그들의 믿음과 감사는 머릿속에만 있더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은 마음속으로도 생각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나누게 될 때에 참으로 귀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녁 산보를 하다가 명절을 맞이하니까 저희 외숙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 혼자 단신으로 월남했기에 명절을 맞이하면 갈 데가 없고 외갓집밖에 갈 데가 없었는데 외갓집에 가게 되면 외삼촌 두 분이 계시고 그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모가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집이 있고 멀리 간 이모들은 못 와도 명절이 되게 되면 항상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에 딸된 우리 엄마를 따라 이렇게 가긴 갔지만 그 외숙모 명절을 지키고 차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그래도 이렇게 그 집이 호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겠다. 우리 집이 넉넉해서 봉투를 통해서 거기에 함께 협조도 못했을 텐데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괜히 울적해집니다. 그동안
우리 전번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일가 친척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분들을 향하여서 고마운 마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받은 그 상처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말씀들도 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맺혔던 것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우리들이 용서의 충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래서 어제 그 외삼촌 가운데 외숙모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는데 그 일남 일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큰 아들은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옛날 우리 외숙모와 그 외삼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그 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많지는 않지만은 이 명절을 통하여서 너희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보내게 될 때에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지 말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섬기는 백성이기에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칭찬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겉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 피곤하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로 흩어져 있었던 이들, 상처받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들, 하나님 이렇게 한 가족이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칭찬하게 하시고 내가 알아주게 하시고 내가 격려하고 기도해 주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핏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가정, 내 사랑과 정성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귀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과 믿음과 사랑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천국을 이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위로할 길이 아무데도 없으며 소망되어질 길이 아무데도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걸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며 믿음을 쌓아나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0초 동안만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온 가족들이 만날 때에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용기 얻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30초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통신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하나님 이 귀한 명절 참기, 하나님 이 귀한 날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족들을 생각하며 핏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들,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만날 때에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 받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마음에 억눌림이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실 때에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평강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복을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진 우리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절의 귀한 절기 맞이하게 하셨으니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얻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좋은 일들을 내가 먼저 이루며 시작하며 이제 앞장서 나가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가정,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뒤따라 나가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쌓여져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체험들이 쌓여져 더 큰 은혜 체험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사탄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이겨나가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